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네. 읽은 본문은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와 디도 같은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이 이제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쓴 성경인데요. 목회서신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선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 구절이요, 전체 목회서신의 10분의 1이 넘는 구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5구절에서 28번이나 선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개만 한번 찾아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가 목회할 때 성도들을 이렇게 하는 게 목양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하라. 아멘.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을 훈련한다는 게 뭘까요? 선한 일 행하게 하고요, 선한 사업에 풍성하게 하고요,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선한 일, 선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폄하되어지고 있는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요, 이 말에서 선행이 믿음의 반대말이 되면서 선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폄하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선한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냐고 하면요, 선한 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하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타락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선한 일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서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친백성이라는 게 영어로는 peculiar peop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환장하는 백성, 약간 미친 백성 이런 뜻입니다. 선한 일만 보면 눈 돌아가는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요, 신앙 양육의 목표 역시 선한 일 힘쓰게 하는 거다. 미쁘다 이 말이요,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가지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 권선지각을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하고도 대동소이한 것 아니냐, 이렇게는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선을 결코 스스로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불교에서 타 종교에서 선을 위해서 권선징악을 강조하고 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성경은요, 인간은 스스로는 선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그러니까 흑인이 그 피부를, 표본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기독교는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지 못하여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가를 대신 지불했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악을 다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신 이후에는 선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는요, 선행은 뭔가 이렇게 극락에 가기 위한 어떤 공로로서의 선행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요, 대놓고 선행을 행한 만큼 여러분 자랑해도 됩니다. 불교에서는요, 연등을 크게 달면 그 크게 단 만큼이 공덕이기 때문에 자랑해도 됩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이 선행은요,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서신에서 개인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개인의 선행이 있어야지 사회가 선한 사회가 되고요, 천국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뭘까요? 선한 사회가 천국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고 사랑과 인자와 성실이 통하는 사회, 선한 사회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선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십시오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확산시켜서 선한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은요, 커다란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격려하고 선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지만 동시에 사탄도 선 대신에 악한 일을 유혹하고 악한 사회가 되도록, 타락한 사회가 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이것도 다 목회서신에 나옵니다. 선한 싸움. 오늘은 목회서신에 나오는 이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 3개를 살펴보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기술 3가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기술이 통하는지를 현실 세계에서 이 기술 가지고 싸워서 선한 사회를 만든 한 실제를 같이 좀 나누면서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선한 일에 힘쓰는 백성이 되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운 사회가 선한 사회가 될 것을 또 꿈꾸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8절, 19절, 18절 먼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여기 보니까 선한 싸움을 무엇으로 싸운다고 하냐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가르친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뛰어난 인간, 좋은 인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교정하시고 멘토링하시는 책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를요, 선한 일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는 최고의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이건 죽은 책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는 책입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너를 지도한 예언,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 가지고 싸워야지 이 선한 싸움 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이어지는 19절에 보면요,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면서 그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달리 착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착한으로 번역하는 것은 선한하고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가지고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목회서신에 보면요, 믿음과 양심이 3번 같이 나옵니다. 믿음이 일상에서 쓰는 말이 양심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심을 버리면요,
믿음에 관해서도 파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싸운다. 이게 뭘까요? 아까 우리 권세진 성도님이 우리 정말 한국 교회에 가장 어두울 때 환하게 빛났던 한 빛인 윤동주 우리 그 선생님, 정말 좋은 신자셨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 썼던 그 서시 하늘 우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그 선한 양심이 바로 선한 믿음입니다. 이것 가지고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목회서신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회 지도자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파괴된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 아닙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믿음. 세 번째는요, 우리 선한 싸움이 나와 있는 또 다른 구절인 디모데전서 6장 2절에서 1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리더들을 세울 때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선한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무엇이냐고 하면, 제가 말로 표현하면, 저는 영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저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특이한 개념인데요. 수명이 무한대로 연장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옥도 영생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영생은 뭐냐고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영생이라고 하고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 있고 없고는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고 죽은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빛이 나고요, 죽었으면 어둡습니다. 살아있으면 따뜻하고요, 죽었으면 차갑습니다. 살아있으면 부드럽고요, 죽으면 경직됩니다. 살아있으면요, 향기가 나지만 죽으면 썩은 악취가 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상태고요. 더 나아가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이 넘쳐나게 되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상태, 이것을 생명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한 의미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생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 영생의 삶을,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을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연습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 일 최선을 다해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와 함께 정말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주님의 동력자 되는 자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리더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신자가 어느 순간부터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게 될까요? 영생을 표대 삼던 사람들이 어느새 눈에 보이는 것 표대 삼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단순합니다. 물질입니다. 권력입니다. 쾌락입니다. 이런 사람은 선한 싸움 싸울 수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기술,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 선한 싸움의 기술 세 가지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 바른 믿음, 영생의 소망. 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진짜 말씀 딱 가지고요, 그 다음에 진짜 바른 믿음, 그러니까 선한 양심, 진짜 정직함, 이렇게 배려, 이런 거 가지고요, 그 다음에 표대를 영생에 놓고 가면 내가 선한 싸움에 승리할 뿐 아니라 선한 사회가 이루어질까요? 예,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 것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그 나라를 묘사할 테니까 여러분 답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는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
강한 노예 무역을 하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 영국이죠. 예, 우리 어머니 잘 아시네요. 네. 근데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가 체인이거든요. 보십시오.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대량 생산이 돼요. 그럼 여기에 돈 넣으면 돈 나오는 거예요. 자본이 모여요. 자본이 모이면 근데 이제 대량 생산을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예 무역이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본주의와 노예 무역,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가요, 사실은 절대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힘듭니다. 자본주의에서 왕은 무엇입니까? 자본입니다. 자본은 폭군입니다. 자본주의는 탐욕이라는 무한한 연료로 달리는 폭주 기관차와 같아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트럼프 정권이죠. 진짜 돈이 많으니까 진짜 왕입니다. 온 세계가 아무도 말 못합니다. EU도 말 못합니다. 뭐 파나마 내 거 하면 내 거 되는 겁니다. 뭐 그린란드 내 거 하면 내 거 될 것 같습니다. 이 탐욕은요, 떨어지지 않는 연료이기 때문에 폭주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워낙에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되었고 자본주의가 제대로 시작됐고 그 자본주의를 위해서 가장 무시무시한 제도인 노예제도까지 가장 강성했다고 하면 영국 사회는 시작부터 지금 트럼프 정권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영국 사회는 설명할 수 없게도 선한 사회의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도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제일 먼저 출발하고 강성해진 나라인데 사회복지나 인권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폭군 같은 자본의 힘이 통제되어서 그 자본을 선한 가치, 다시 말하면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사회가 되게 하는 데 쓰고 그뿐 아니라 그 에너지로 심지어 다른 나라에까지 그와 같은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종교배라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종교배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천병이 선한 사회의 모습을 가진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영국으로부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시작되어진 게 또 미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는데요. 그 역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청교도입니다. 제가 청교도의 역사를 지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역사를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좀 이거 어떻게 내가 수업 시간에도 역사 이야기하면 되게 졸렸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역사 전공이고 또 교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타 강사처럼 잘 설명을 할 텐데요. 제가 설명할 내용을 청교도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띄워보실래요? 저거 이제 하나 킹 제임스 함정 성경이 나오고 1611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이 1647년에 나오고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1678년에 나오고 명예혁명이 1688년에 나오고 웨일즈 대부흥이 1730년에 나온다. 이 이야기만 할 겁니다. 자, 이제 꺼주시고 자, 금방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는 뭐냐고 하면요, 영국은 특이하게 캐톨릭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국교회가 세워진 나라지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는 나라로 전환되었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 국교회의 세력이 너무 크고 헨리 8세의 세력이 너무 크니까 여기 안에 다 들어와 있지만 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처럼 단순하고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성경에 없는 일체의 간섭들, 무슨 의식이나 이런 것들 다 폐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사신자들, 그러니까 저항한다는 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죠? 이들을 가르치는 말이 청교도였습니다. 이들이 제임스가 국왕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문안으로 써서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문안을 써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청원서를 냈는데요. 그 청원서 전부 다 제임스가 거절을 하고 유일하게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 우리 모국어로 되어진 성경이 제대로 번역되어서 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청원했는데 그건 받아줬어요. 그래서 나온 성경이 킹 제임스
헌정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책처럼 막 너무 떠받들고 킹 제임스를 너무 떠받드는데 사실은 킹 제임스는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준 사람은 아닙니다. 다 거절했고요. 이거 한 개만 어쨌든 준 것입니다. 그래서 1611년에 성경이 영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그 외에는 다 거절했고요. 자기 그 국교회 아래에 또 캐톨릭 성향의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캐톨릭이었으니까요. 이 사람을 박해하는 만큼 이 청교도들도 동시에 박해했기 때문에 도저히 못 견뎌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임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이 오늘날 미국 교회, 미국 사회의 이제 뿌리가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제임스가 죽고 나서 찰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국교회를 폐지하고 캐톨릭으로 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완전 종교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자 캐톨릭 교도를 중심으로 하는 왕당파와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파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 전쟁에서 청교도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수장이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이 승리를 하고 만들어낸 성경은 있지만 성경이 또 내용이 많잖아요. 그거를 요약해서 교리로 만든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우리 장로님들은 그 시험 칠 때 잘 치셨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개혁교회들은 다 이것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죠. 자, 근데요, 이 크로멜이 되게 정직하게 통치를 했고요. 주권을 왕에게서 국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공화정을 영국에서 처음 이루었던 사람인데요. 크로멜이 죽고 나자, 여러분 사람 참 이상합니다. 옛날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왕정 복귀를 원하는 왕당파가 또 옛날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함께 다시 여러분 공화정을 폐지하고 왕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국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후로 계속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고요. 얼마나 올리버 크로멜이 믿던지 시체를 부관 참시해가지고는요, 이 효소한 목을요 20년 내내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자기 통치 기간 내내 걸어둘 정도로 찰스 2세가 엄청나게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으로 돌아갔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박해 기간에 참된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청교도의 신앙, 이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일반 사람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우화로 만든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사실 우리는 철로역정을 읽어도 이게 왜 그렇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별 대수로운 내용이 아닌데 싶은데요. 완전히 캐톨릭적인 세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철로역정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생활이 열리는 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캐톨릭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신자상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장사꾼으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서 노후에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섬기다가 죽는 것, 이게 중세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좀 살펴보면요, 일단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돈 버는 거는 막 개같이 벌어도 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들어온 거니까. 근데 두 번째는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공로가 있어야 돼. 이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 준달지 이런 기부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이제 공로의식도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요, 결국은 이상적인 신자는 평신도로서는 이룰 수 없고 성직자가 되어서 수도원에서 남은 생애를 마칠 때 이룰 수 있다. 이게 그냥 중세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담겨있는 이상향, 이룰 수 없는 이상향이었습니다. 근데 철로역정의 이야기는 보면요,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찬이죠. 그 사람이 그냥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웁니다.
그러다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발견합니다. 성직자가 아닌데 제일 마지막 장면이 천국에 넉넉히 이르는 장면입니다. 이게요, 우화로 표현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해했어요. 이 신앙은 지켜야 돼. 이 신앙을 다시 빼앗겨서는 안 돼. 박해 속에서도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이제 그 찰스 2세는 이렇게 그 왕정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이 찰스 2세가 왕정을 회복하고 나자 그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국교회도 폐지하고 다시 이제 캐톨릭으로 완전 회귀를 시도했습니다. 이때 명예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왕을 뭐 이렇게 전쟁하지 않고 결국은 무릎을 꿇리고 왕을 교체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교체된 왕이 서명을 합니다. 다시는 영국 사회는 캐톨릭으로 회귀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신교든 캐톨릭이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그리고 대신에 이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 체제를 유지한다라는 종교 자유를 이렇게 허가하는 내용과, 왕이 아무리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 제도를 건드리지 않는다. 다시 입헌군주제를 이렇게 하는 명예혁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거의 이제 마지막 한 개만 남았습니다. 지금 명예혁명까지 다 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 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다 읽기 어려우니까요, 그걸 요약해 놓은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어려우니까요, 우화로 신앙생활이 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정말 존 번연의 뛰어난 책 철로역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자유도 생겼습니다. 천국 같은 사회가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명예혁명 이후에 1690년부터 1730년 약 40년 기간까지 영국 사회에서 최고 어두운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40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받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엉망으로 살잖아요. 진짜 최악의 상태를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었더니 불신앙의 자유도 생긴 것입니다. 지도청은 신은 있지만 신은 간섭하지 않는다는 신앙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격된 신. 이신론이 핑배해졌고요. 백성들 사이에서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니 설교 시간은요, 그냥 깊은 진리를 가지고 날카롭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유행하는 세상 이야기, 세상 정보를 세상적인 교훈과 짬뽕해서 전하는 시간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교파, 종교의 자유를 주었지만 교파의 차이는 정치 성향의 차이 외에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차이도 없는, 넌 감리교야? 너는 휘그당이네. 넌 뭐야? 넌 토리당이네. 이거 외에는요, 실질적인 생활의 차이는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공백을 채운 것이 무지막지한 탐욕과 부패와 부도덕이었습니다. 이제 그 산업혁명도 일어나고요, 돈도 몰려오고요, 노예도 오고요. 가진 사람들은 주식 투기에 완전 미쳐 있었고요. 없는 사람들은 도박에 완전히 미쳐 있었고요. 알코올 중독, 성적인 타락은 온 사회를 완전 그냥 삼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사회에 없어지고 나니까요, 조그마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도둑질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근데 사형을 하는데요, 그거를 집행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마치 옛날에 로마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사람들 짐승에 먹고 이거 구경하듯이 공개 사형은요, 사람들이 꼭 봐야 하는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자비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도 있고 교리도 있고 내 생활에 이렇게 적용해 준 이야기도 있지만 이 성경 지식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달리 한번 이야기하면요, 성경이 번역되어진 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온 거,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 나온 게 무의미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것들은요, 거루터기와 같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남아 있었고요. 그것이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이, 그 40여 년이 지나고 나서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이 웨일즈 대부흥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조지 휘필드라는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홀리 클럽,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 모임은 그냥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아침에 개인적으로 2시간 이상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건서적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여서 같이 경건서적 읽고 토론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매여 있는 자, 감옥에 있는 자들, 수감자들 돌아보자, 먹을 것이 없는 자들 우리가 나누어 주자,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시키자, 그리고 제일 약자가 노예잖아요, 그죠? 노예를 긍휼히 여기자, 노예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에게 주어진 부를 나누자, 뭐 이런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규칙이 세워지고 규칙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면요, 사람들이 조롱하죠, 그죠? 그래서 생긴 것이 메소디스트. 이 사람들은, 여러분, 건축 지을 때 제일 마지막 과정이 감리인데, 감리가 제일 무섭거든요. 너무 철저하니까요. 꼼꼼하게 따진다고 이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면서 그게 이제 감리교가 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자칫 구원을 노력으로 이루고 성결을, 거룩을 노력으로 이루려는 운동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몸부림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청교도의 아까 그 역사의 깊은 뿌리에, 120년 정도의 역사의 뿌리에, 성경의 뿌리에, 교리서의 뿌리에, 경건서적의 뿌리에, 이 뿌리에 성령이 임하시자 폭발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부르는 사람이 많았던지, 그가 말을 타고 이동한 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 지금 계산하면요, 지구를 10바퀴 돌 정도로 말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니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타성에 젖은 성공의 목회자나 부유층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하층민이나 노동자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이들 가운데 평신도 리더들을 양육하게 되었고요. 이들에게도 자기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성경과 독서를 이렇게 하게 하자, 이 저소득층의 사람들 속에서 리더들이, 노동자들 중에서 리더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결국 노동당을 만들고 노동당의 하원 의원들이 나오는 텃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의 여당이 무엇입니까? 노동당입니다. 전체 의석이 지금 하원 650석 중에서 노동당이 41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감리교 운동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초창기에는 정말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지금은 비록 믿음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성경적인 덕목 규범을 따르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컨센서스에 합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로 정직이랄지 약자에 대한 배려랄지, 이게 마치 공기처럼 그 사회에 떠돌게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만약에 보십시오, 수능을 치는데 오늘 수능을 쳤습니다. 문제집 너무 중요하죠. 이거 유출되면 끝장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만약에 오늘 다 전 국민이 수능을 쳤는데 내일 똑같은 문제로 누가 시험을 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이 사람 특혜 또 이 사람도 또 만약에 내일 똑같은 문제로 시험 친다고 하면 다 정보파해가지고 100점 받겠죠. 영국은요, 지금도 수능 제도가 좀 복잡해서 그렇긴 한데요, 이날 시험 다 쳤는데 그 다음 날 똑같은 문제로 시험 치는데요, 특별한 보안 장치 없이 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사회 전반에 약간 정직이랄지 약자에 대한 배려랄지, 이게 아직까지도 자리 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라는 완전 탐욕의 화신의 출발점이고, 노예제도가 이렇게 출발점이, 한편으로는요,
컨트롤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청교도고요. 여기서 미국이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만요. 청교도들이 이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을 세 요소를 사실은 철로역정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목회 서신의 가르침하고 너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딱 3명이 나옵니다. 이제 원서에 있는 이름은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발음이 이벤젤리스트. 예, 두 번째는요. 페이스풀. 세 번째는요. 호프풀. 근데 이벤젤리스트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가는데요. 옆에 이벤젤리스트가 와서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줍니다. 제일 처음에 가르쳐 준 게 너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멸망할 도시다. 저기 보이는 빛을 따라가라. 그곳에서 길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 속에 있던 사람을 끄집어낸 사람이 이벤젤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빛을 따라가는 가운데 어느새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월드리 와이즈맨이라는 사람이 세속적인 지혜자가 와서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막 그 공로주의를 막 심어줄 때요. 다시 이벤젤리스트가 와서 이야기하죠. 너는 왜 그 길을 갔느냐? 율법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너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벤젤리스트 말씀의 가르침으로요. 그의 길을 인도하고요. 에반젤리스트가 지나가고 나니까요. 페이스풀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이잖아요. 그죠? 페이스풀이 같이 동행하다가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으며 나는 그 진리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직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순교하게 되는 사람이 페이스풀이고요. 마지막 동반자가 호프풀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이잖아요. 호프풀이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저 강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결국 이 호프풀의 도움으로 크리스찬은요, 죽음의 강을 건너갈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책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제 나의 구속주께서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 죽음의 강을 건넌 그를 천사들이 맞이하였고요. 영광의 옷을 입혀주고요. 천성으로 들어갈 때 하늘에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사는 싸움을 싸우는 비결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 바른 믿음, 영생의 소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 바른 믿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이 선한 사회로 바뀌어 갈 것이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산 사람만이 목회 서신에 나오는 선한 싸움에 대한 마지막 이 구절을 나의 구절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의 모티브는 바울이 고백했던 바로 이 고백이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가르침 가지고요. 또 바른 믿음, 선한 양심 가지고요. 영생의 소망 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 되어서 나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이 사회가 선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쓰고 주와 함께 생명의 왕노릇 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여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나 오늘도 그대와 함께하고 또 함께 새날을 맞고 싶소. 지나간 일이 마음 괴롭히고 오늘의 짐에 짓눌리지만 주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이 싸우는 우리 영혼 속에 그 선한 힘의 보호 받으며 믿음의 새 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네.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쓰일쓴 고난의 잔 주시면 선하신 당신의 손으로부터 두려움 없이 받겠나. 이 어둠 속에 이 하나님의 선한 불을 밝히는 한 사람 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타오르소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린 믿네 참 빛의 승리를. 그 선한 힘의 보호 받으며 믿음의 새 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의 보호 받으며 그 선한 힘의 보호 받으며 믿음의 새 일들을 꿈꾸네. 밤에도 낮에도 주 함께 계셔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표대를 주와 함께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라라는 표대를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선한 싸움 감당하여 승리하는 자 되어지고, 이 땅이 영국 사회가 기독교가 종교의 자유를 얻고 나서 도리어 가장 부패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정말 그 남은 거룩의 거루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영국 사회가 250년 이상을 가는 그래도 선한 사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여 선한 사회로 변화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선이 승리할 것입니다.
천국 선한 사회는 세워질 것이며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고 사랑과 성실이 모든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연습하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주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GT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며 선한 양심 가지고 영생의 표대를 놓지 않는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교회가 들어오고 교회가 다수가 되고 교회가 힘이 있지만 사회가 가장 부패한 이 시기, 그러나 하나님 영국 땅에 청교도의 역사 120년이 되었을 때 대부흥이 있어서 그 영향력이 수백 년을 미치게 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를 꿈꿉니다. 하나님 정말 자격이 없고 구할 공로가 없지만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서 구하오니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